무더위 속에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조종하시듯이 우리 영혼도 맡아서 책임져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지 않게 날마다 솟생케 하시고 꿈과 희망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봄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두 가지죠. 추석하고 설날. 근데 유대인들에는 세 가지 명절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사니까 감사를 하라. 그래서 새 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43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나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에 얻은 추수한 보리와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하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라. 그것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른 봄부터 가을의 연종의 추수한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역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서 남자는 3번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나올 때도 교회 출석했던 분이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어디에 숨어 있잖아요. 생일날 자녀들이 다 오는데 안 오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기를 잘 지켰느냐? 잘 지켰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렸으니까. 미국 경제, 세계, 유럽 경제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유럽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나갔다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다.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에는 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풀어줍니다. 추수감사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를 잘 드렸던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신은 없다. 유물론 사상입니다. 공산당들은 기독교 교회와 교회 종들을 숙청시키고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공산당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부자도 역시 인간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경배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나라와 민족들은 복받고 잘 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추수감사를 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더 계속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소도 그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랬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황금기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건축해서 드림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왕들 중에, 대통령 중에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린 대통령과 왕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님께서 열 문둥이를 고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는 도중에 열 문둥이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문둥이들은 예수님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타게. 그때 당시는 문둥병은 부치의 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센병. 온몸이 손가락이고 눈이고 다 물러서 죽는 것이 문둥병. 문둥병 걸리게 되면은 저주의 병이 걸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암 같은 존재입니다. 못 고치는 병을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명 모두 다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그냥 병고침 받지 않았는데 전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으니까 그것도 병원비를 낸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문둥병에 고침받았다고 하면 양심상 고맙다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찾지 말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겠죠. 김영일 집사님, 신경일 집사님 말하다 들어갔어요. 하도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인사하러 온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3사람입니까? 5사람입니까? 아니면 10사람 다 왔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왔어요.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문둥병에서 고쳐주셨으니까 엎드려 절하며 살해했습니다. 성경에는 물질로 표현했다고 나오지 않지만 살해했다고 해서 고맙다고 엎드려서 감사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왔다. 너는 문둥병보다도 더 큰 선물을 주마. 영혼이 구원받는, 네가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줄 거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문둥병만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는데 문둥병 고침받고 나니까 내일 다 끝났어.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9명을 잊으셨을까요? 안 잊으셨어요.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9 좀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9명에게 영원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답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데마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데마는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 김영진 집사님이 색소폰을 불러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손때 묻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했는데 그에 감사해서 이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따라해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은 목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장을 떠난 그런 양떼들은 이기들이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할렐루야. 따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그 중에 누가요? 마가도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사명이 없는 곳에 목장을 떠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대만은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영원히 갔어요. 대만은 세상으로 갔다고만 말했지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다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임영재님 참 다행이죠. 세상으로 안 갔으니까. 어머니가 많이 기도했는가 봐. 세상으로 가지 말게 해달라고.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세상으로 갔었어요. 근데 최국종 원장님이 기도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마가는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 믿게 되면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숙청당해 수대만이 돌에 맞아 죽고 그런 마당이니까 야,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할 강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대장로님은 좀 이따 요단강 건너가시겠지. 우리 아버님도 건너갈 때는 잘 가시라고 그러겠지. 또 이어서 최복종 원사님도 요단강을 건너가시겠지. 한 번 건너가면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하는 얘기. 우리는 얼마든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사냥개의 본능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요. 홍광자 권사님이 개가 새끼 몇 마리 낳았죠? 4마리를 낳았는데 그 강아지들이 그냥 풀어놓으니까 막 돌아다니다 밤에 잠잘 때 되면 집으로 다 들어오는데 귀소 본능이 있어.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마가가 어디론가 갔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 믿다가는 큰일 나간다 싶어가지고 냈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요, 떠나 있으면서 믿음이 성장됐고, 할렐루야. 바울 사도와 함께 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니까, 불리하니까 냈다 도망쳤다가,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 있으면서 되어진 일, 거기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강상용 집사님은 어디로 갔죠? 사할린으로 갔잖아요. 신경 집사님은 지난번에 어디 갔었죠? 자두 따러 갔잖아요. 윤충현 집사님은 지지난주에 어디 군산으로 갔다 그랬는데 이번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연락도 없으니까. 이 설교를 듣겠지요. 대마같이 세상으로 안 갔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신앙과 삶에 다 성공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엎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만은 세상으로 갔으니까 그 말할 뿐이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이 마가는 그동안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그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마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마가를 필요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참 전도는 목회는 마라톤 같아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똑같아요. 그 신앙과 삶이 그래서 계속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해 들락날락. 안 따라하시네. 뭐 기분 나쁘면 나가고 기분 좋으면 들어오고 뭐 들락날락.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짐지기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고맙긴 한데 나는 주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지기는 그래. 그래서 짐이 되면 나가는 거야. 따라서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절대로 좋은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갈 때에, 신앙이 잘못됐을 때에 주의 종이 책망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 거는 내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렇게 살면서 자녀가 너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핸들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롭게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닙니다. 시험과 환란이 와도 그때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고 처형하고 내려치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마가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 보니까 알고 또 알고 마가가 어떻게 됐지? 어떻게 살고? 아니 믿음이 좋아졌어요. 몰라보게.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일이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할렐루야. 좋아져야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고 하면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과 소명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스로 제가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게 놔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덫을 만들었어요. 제비 뽑혀서 물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뭐가 큰 고기가 요나를 꿀떡 생겨가지고 저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잠자면 하나님이 가만두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뱀이창에서 잠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니느웨는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수월이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후회하고 회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삶을 돌이킬 줄 알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일대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고 자비로워서 과거의 삶을 후회할 것도 없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스로 가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어디로? 니느웨로 갑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됐어. 믿음이 연약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 따라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제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즘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진작 얘기하시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해결해 주실 때 야, 내 목회에 힘을 얻게 돼. 진작 얘기하시죠. 믿음이 성장됐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목회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지. 아무튼 웃으면서 진작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라 저한테. 믿음이 성장이 되었어요. 김영희 집사님 화장실 가고 싶으면 빨리 가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생리적으로 나오는데 뭐 빨리 갔다 와. 갔다 온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또 설교 들으면 되지. 방송. 자, 그래서 이 요나가요. 잘 들어보세요. 요나가 그때는 안 됐어. 따라해. 그때는 안 됐습니다. 자격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자질도 안 돼, 그릇도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상태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요거를 연단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약간 연단시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숨을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켰는데 그때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병을 다 걷어가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위기는 누구에게도 옵니다. 실패는 누구에도 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져요. 미련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못 일어나요. 불러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니까. 이미 세상을 향해서 갔는데 세상을 향해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어졌고 여러분 현실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되어졌던 겁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안 좋은 것도 그렇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재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났어요.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 겁에 벌벌 떨던 사람, 두려워서 떨던 그 사람, 싫다고 그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토해내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셔서
다시스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니느웨로 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임용균 형제님. 하나님께서 왜 임용균 선생님을 예의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기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마가의 입장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니, 돌아오지 않을 대만은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러나 마가는 부르면 올 것 같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내 목회 일에 주님의 일에 협조하는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 마가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마가가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 같아요. 마가는 마리아의 자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오순절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이냐? 마가의 다락방이었어. 옛날에 그런 정도 다락방이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을 어떻게? 기도 장소로 성령의 강림의 장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 네. 김영희 집사님, 제가 어떤 뜻에 있어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땅이 있잖아. 그 땅을 좀 씁시다. 그러면 김영희 집사님 안 돼요 그럴까요? 쓰세요 그러겠지. 아멘입니까? 그건 멋이나. 근데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 땅을 아들 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테마 성지 십자가의 길 갔을 때도 권사님 한 분이 그 산을 다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그 핍박받고 예수 믿다가 걸리면 잡혀 들어가는데 거기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가 걸려들면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따로 믿음이 있으니까 하죠. 글로리아 색소폰 앙상블 믿음이 있으니까 매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축복을 몰아주실 거 아닙니까? 아멘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일하기 어려운 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따라 여유를 주시옵소서.